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나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진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도록 변함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반년 동안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은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감사하며 다가올 6개월을 주께 맡기는 중심으로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중심과 소망의 기대를 담아 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무엇이고 드릴 감사가 무엇인가 마음에 담게 해 주시옵시고, 또한 앞으로 시작될 한 해를 기대하며 주실 것이 무엇이고 받을 것이 무엇이고 허락하실 것이 무엇인지 기다란 마음으로 예배에 힘을 다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의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오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늘 주님 곁에서 사랑으로 베푸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모여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도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의 말씀을 가슴 가득히 담아 세상 밖에 나가서 살아갈 때 이 말씀이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2025년 상반기 6개월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도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속에서 이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감사하기는 25년 남은 6개월도 하반기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더욱 강건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 속에서 우리가 교만치 아니하고 오만치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스스로 나라지는 겸손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더위 속에서도 베푸시는 은혜로 강건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귀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걱정해 주시고 세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서 대통령이 새로 세우시고 국정을 운영하게 되게 했으니 아버지 하나님 뜻 가운데서 대통령이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윗물이 맑아야 맑은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대로 국민들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무릎을 꿇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이 한마음으로 백성들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이 위해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사론의 향기를 품는 아름다운 꽃들로 귀하게 아름답게 꾸민 귀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과 그 사랑을 하나님 충분히 받아들이옵시고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대우 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저들의 목소리가 천군만마의 소리가 되어 어떤 악한 일에도 그 찬양 소리를 힘입어 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사랑으로 세우신 소망의 요양원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요양원이 귀한 곳에 세워져 있으니 이곳에 있는 어르신들이 그곳에 가서 여생을 온전히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르신들을 위하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베푸시는 사랑하는 요양 보호사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 손길이 천사의 손길, 천사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요양 보호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도 하반기 속에서도 참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사랑이 넘치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배 드릴 때 오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힘과 은혜와 활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앞뒤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많이 받으세요. 모든 책이 그러하듯 책 가운데는 어떤 가장 강조하는 그런 주제들, 그런 단어들이 있죠. 성경 보면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많이 강조되지만 그중 한 가지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말처럼 사랑을 많이
강조하죠. 또 사랑 말고도 여러 단어가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바로 감사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참 많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감사한 것이 필요하고 한편 잘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예수 앞에 10명의 남용 환자가 왔지 않습니까? 몇 명 고침 받았나요? 10명 전부 다입니다. 그중 몇 명 와서 감사했죠? 1명입니다. 10명 중 1명, 100명 중 10명밖에 안 된다라고 한 거죠. 그만큼 감사할 것 같은데 실상 잘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주께서 감사하라라고 명령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인생에서 감사하기를 결심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감사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역경 혹은 고난과 깊은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고난이다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인 건가요? 대개 내 뜻과 어긋날 때 이것이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목표가 있어서 공부하고 돈을 모으고 일을 하면 그나마 좀 참을만 하죠.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과 좀 어긋날 때 그 삶의 자리에서 힘겨운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감사할 때 그때 거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많은 곳에서 우리가 고난 중, 환난 중, 역경 도리어 감사해야 한다라고 명령해주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매 순간 감사하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습관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려움이다, 힘겨움이다, 어떻게 이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 빠져나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보다 감사하기 시작하면 이 고난 중 주께서 어디에 계실까,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뭘 원하실까 하는 것들을 찾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점점 그런 과정 중 우리가 성숙해져 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성숙함이 무엇일까요? 점점 예수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성숙한 삶의 특징 중 한 가지가 뭐냐?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희비가 엇갈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때문에 늘 감사할 수 있고, 감사의 조건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할 이유가 충분해, 범사에 감사해 하는 사람이야말로 성숙한 사람이며 그런 사람이 구원받은 자의 표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23절 말씀이죠.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뜻은 감사의 제물을 드립니다 하는 뜻도 있지만 원어적 의미가 찬양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하는 뜻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억지가 아닌 기쁨, 찬양 감격 있는 제사를 드릴 때 주께서 그것을 영원롭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예배 가운데 감사가 빠져 있으면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다시 보지만 감사를 제사를 드릴 때 주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다시 보시면 행위가 옳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한테 주께서 구원을 보여주신다 말씀하시죠. 말씀을 잘 보시면 이런 등식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옳은 길을 향한 자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자가 옳은 행위라고 하는 거죠. 그런 감사할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감사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의 특권인 것이고, 감사의 말로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았다 그러면 10명 중 1명이 와서 감사했었을 때 그 1명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반대가 있죠. 로마서 1장 21절 말씀 보시면 반대로 다음과 같은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1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우리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죄 중 타락한 자의 목록을 설명해 주시는
말씀 중 한 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본 시편 50편 23절 말씀과 정반대입니다. 아까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 영원롭게 된다라고 말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뭐 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뭐냐면 영원롭게 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타락한 영의 특징 중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원롭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감사가 있으십니까? 누군가 우리 삶을 한번 잘 살펴본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누군가 나 모르게 뒤에서 녹음기를 가지고 하루 24시간 일주일 동안 계속 내 말을 녹음해본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어떠신가요? 감사가 많겠습니까? 삶의 불평불만이 더 많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할 때 감사가 많습니까? 은혜를 떠날 때 감사가 많겠습니까? 은혜 안에 머물 때 감사가 많게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주를 믿어왔고 감사한다고 하면 진짜 날들을 바라보면서 현재 형편 바라보면서 앞으로 행하실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삶 가운데 불평, 불만은 적어지고 무엇이 많아져야 한다고요? 감사가 많아지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냐, 감사하지 않냐 하는 것이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못했냐, 은혜 가운데 있냐, 은혜 밖에 있냐 하는 삶의 차이를 분명히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시편 보면 감사 고백이 많이 나오죠. 그중 다윗이 다음과 같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편 103편 2절에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뭘 잊지 말자 합니까? 은택을 잊지 말자라고 한 것입니다. 은택이 무엇입니까? 뭐 은혜할 수 있고 은총이라 할 수 있죠. 선물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삶을 쭉 돌아보면서 은택 주신 거 잊지 말자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받아봐 은택 중 몇 가지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3절 4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받은 바 은택이 있다라는 거죠. 죄악 사해 주셨고 병 낫게 해 주셨고 파멸 중 속량해 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은혜와 그리고 긍휼로 우리와 함께해 주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부 다 하나하나가 전부 다 주의 은택이라는 것이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잊지 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시편 103편 5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이어집니다. 계속 다윗의 고백이죠. 우리 5절인데 이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의 고백이고 기대가 함께 있습니다. 뭐라 합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래 왔다는 겁니다. 돌아보니까 좋은 것 주셨구나 하는 고백이 있다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다윗만의 고백이었으니까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까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마 오늘 말씀 전하면서 찬송 제목과 같이 이거 참 얘기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받은 복을 뭐하라고요? 세워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세워보면 참 많죠. 그냥 지나가면 주신 것이 뭔가 모를 수 있지만 다윗과 같이 그래 은택이 있지 하고 가만 보면 주신 바 것들이 많고 좋은 것 주셨고 받은 복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있다 보면 그 삶의 형편이 무엇이든 돌아보며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다니엘 보십시오. 알지만 정해진 기간 동안에 죽게 기도하면 사정을 감을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 내용이 참 기가 막힌 겁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가장 밑에 보시면 기도하면 사정을 가는 것을 알며도 기도해요. 근데 뭘 기도합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게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했다는 겁니다. 지금 위기입니다. 어려움이에요. 이거 잘못 걸리면 사역을 가요. 다 빼앗길 것 같지만 감사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감사한 것일까요? 다윗의 고백과 같이 은택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 다니엘이 이스라엘 땅에서 바벨론 온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유학 간 거 아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포로자였었죠. 근데 은택 중 주께서 그를 뽑으셔서 바벨론 궁에 가게 해 주셨던 것이고 새로운 길을 열어 주셨던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 그런 과정 중 큰 시험과 어려움이 오지 않습니까? 그게 뭐였습니까? 왕의 지미를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안 먹으면 거부하면 자칫 죽을 수 있었지만 담대하게 뭐라 말합니까? 지미 먹지 않겠습니다. 거부하죠. 그게 감사한 겁니다. 쉴쌈이 감사함이 아니라 그 위기였지만 신앙 속인 마음 가지고 야 내가 말씀 가지고 그때 내가 왕의 지미를 거부했잖아. 그게 너무나 감사했던 겁니다. 더 나가서 이거 보신 주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보통 박사보다 몇 배를 더 뛰어나게 하셨습니까? 10배입니다. 더 나가서 꿈을 해석할 능력 또한 주셨죠. 그런 모습에서 포로로 끌려왔지만 총리가 된 겁니다. 지금 당장은 자칫 사도를 갈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근데 돌아보니까 좋은 것으로 세월을 만족해 주신 은혜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가장 위기의 순간에 그가 한 기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님 참 감사합니다. 돌아보니 참 감사합니다. 어제 보니 감사드리고 지난 반년 돌아보니 참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고백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신 바 은택 잊지 마시고요. 이것 기초해서 지금 당장 힘겨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괴로울 수 있지만 하지만 주님 나 감사해요 주님 하고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 어제까지 삶을 마무리 짓는 겁니다. 이것이 감사의 자세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 감사라는 것은 더 나가서 성숙함은 내일을 기다리는 감사가 함께 나온다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기적을 많이 행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기적 중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감사하십니다. 이것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기적이 이어지는 것이 하나의 패턴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3일 있었기 때문에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요. 마리아가 말려요. 아닙니다. 마르다가 말립니다. 썩어 냄새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라고 말릴 정도지 않습니까? 아직 무덤이 있지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아직까지 없어요. 근데 주가 들으심을 감사하는 겁니다. 들으시고 기적을 주시고 역사를 주시지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이 앞서있던 것이고 이 감사의 고백 위에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축복의 주요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일을 감사할 때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축복이 따라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을 감사할 때 삶이 그만큼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돼요. 마태복음 14장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해는 저물었고 빈들입니다. 하루 종일 주를 따라하던 사람들이 쫄쫄 굶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프죠. 제자들이 보다 못해서 예수님 빨리 가서 각자 해결하게 하시죠. 먹을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돈도 없고 말입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무것도 없다 할 때, 방법이 없다 할 때 아니야 너희 있어 라고 말씀하시고 그걸 가지고 감사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 안드레가 아이 한 명 데리고 왔지요. 그 아이 손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떡 5개와 생선 2마리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 하신 주님께서 하신 행동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 보시면 다음 같은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늘 우러서 뭐 하십니까? 축사하시죠. 축사가 무엇입니까? 축복하시면서 감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되오고 나서 감사가 아니라 되기 전 일실 주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마음 가운데 축복하며 감사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늘 한계 앞에 부딪혔을 때에 뭔가 외부에서 뭔가 오기를 바라시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있는 것을 가지고 뭐하라 말씀하십니까? 너 감사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산술적으로 5,000명 다 하면 20,000명이라고 하고 든 것은 떡 5개와 생선 2마리지 않습니까? 그때 감히 비교가 안 돼요. 하지만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말씀을요, 동남아시아 어디에 가서 이 말씀할 때 사람들이 야 진짜 그랬어? 야 진짜 그래? 야 이게 되는 거야? 깜짝 놀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요 너무 많이 들으셨어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처음부터 빈들입니다, 떡이 없습니다 했었을 때 쭉 얘기가 가요. 쭉 가가지고 그랬어 라고 마음의 결정을 딱 내리시죠. 근데 새롭게 은혜가 회복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뭐 하라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무엇이 찾아온다고 말씀하십니까? 기적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 애굽에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못 간답니다.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말도 못합니다. 거부해요. 주께서 그때 뭐라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 보시면 한 가지 물어보세요. 너 지금 있는 게 뭐냐? 라고 물어봐요. 아무것도 없고 한 가지만 있지 않습니까? 뭐만 있습니까? 지팡이만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 지팡이는 양아치는 목자의 냄새나는 지팡이입니다. 이게 뭐 능력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하지만 주님은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모세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로 바꾸어 놓으신 겁니다. 지팡이를 내미니 물이 밖에서 피가 되지 않습니까? 지팡이를 내미니 하늘이 흑암이 가득하게 됐고 우박이 쏟아지듯 불과 함께 쏟아지지 않습니까? 메뚜기 떼가 올라오고 지팡이를 내미니 막힌 황해가 쫙 갈라지기 시작을 했더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께서 가진 것이 하찮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걸 주께 드릴 때 주께서 그것을 사용하실 때 주께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며 간섭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자는 겁니다. 내일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행하실지라고 말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이 긍정적이게 되는 거죠. 함께 여행을 가든 함께 일을 하든 항상 공통적인 거지만 입만 열면 불평, 불만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하는 것은요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사마다 긍정적일 때, 매사마다 밝게 얘기할 때, 매사마다 감사할 때 삶이 참으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며 우리 믿는 자의 삶의 방식이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감사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좋은 성품은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난주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성품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매 순간 의식하며 유월초 복종시킬 때 좋은 성품 되는 것처럼 감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해야지 한다 해서 감사가 장장되지 않습니다. 감사함도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훈련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뭘 세워보라고요? 받은 복을 세워보는 겁니다. 매 순간 주신 바 은택이 무언지 매일마다 세워보는 것이고 세운 복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흑인으로 가장 처음 국무장관 됐던 콜린 파웰이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짧은 이야기입니다. 그분 출생지가 뉴욕의 빈민가 할렘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대학을 갔었을 때 학비를 벌기 위해 방학 때마다 이곳에 와서 음료수 공장에서 일을 했답니다. 백인 학생은 자판기 앞에서 기다리게 했고 이 파웰은 자판기 작업을 하다가 흘린 그 음료수를 닦는 걸레질을 시켰다는 겁니다. 하루는 누가 실수해서 그 바닥에 음료수가 가득히 고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콜린 파웰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흥얼흥얼하면서 그 음료수를 다 닦았답니다. 마지막 날 그 공장장 얘기할 때 잘 참 일을 열심히 하네 라고 했다 하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하고 일을 마치고 갔대요. 다음 방학 때도 와서 또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 공장장 글을 보고 나서 흑인이었지만 백인이 하는 일을 시켰답니다. 그것 닦는 것이 아니라 자판기에서 일을 하게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그 공장의 부감독으로 승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항상 주께 나와 함께 계시고 자기를 돌보시고 있음을 내가 믿고 있고, 그러기에 어떤 환경이 와도 두 가지, 최선과 감사 잃지 않습니다. 고백한 것이 그 삶의 목표였고 하나의 표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감사는 참 많은 역사를 가져오게 되죠. 우리 몸에 근육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 근육이 더 생기는 건가요? 쓰면 쓸수록 근육이 생기죠. 감사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의 근육도요, 쓰면 쓸수록 더욱더 단단해지는 겁니다. 가장 좋은 습관 중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감사가 습관되는 것이 가장 좋은 습관이죠. 사물을 볼 때마다 감사의 시각으로 훈련을 하는 겁니다.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행하시는지를 바라보는 거죠. 야, 너 불행하다, 너무 힘들다, 너무 괴롭다. 하지만 감사를 찾는 겁니다. 좀 죄송합니다, 표현이 귀신같이 잘 찾는 겁니다.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서 주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의 분위기를 확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즘 참 덥지요. 야, 참 덥습니다. 요즘같이 더울 때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너무 존경스러워요. 야, 어떻게 저렇게 밖에 가서 일을 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근데 너무 덥다가도요, 본당 오시면 어떠세요? 그냥 웃지요. 그냥 너무 좋아서 그냥 웃지요. 너무너무 덥지만 야, 우리 교회 본당 참 시원하다. 감사하지 않으세요? 옛날 교회 기억나십니까? 옛날 교회 에어컨이 나요? 없었죠. 땀 뿌리게 흘리면서 그냥 하시면서 했죠. 지금은 덥지만 그 참 감사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매 순간순간 감사를 찾아보시죠. 돌아온 6개월을 바라보시면서 찾아보시고, 앞으로 6개월을 들어갈 텐데 하루하루 불평보다 감사의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뭘 감사할까? 어떻게 감사를 해석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감사로 반응할 수 있을까? 그래서 받은 복을 세면서 감사하시고, 또한 받을 복을 예수와 같이 미리 감사하면서 세워보셔서 삶이 오직 감사할 일이, 활약하시는 복된 일이, 활약하시는 기적의 일이 가득한 우리 한 해, 우리 반년 삶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감사가 참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10명 중 9명 같이 감사를 잃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 9명과 같이 감사를 잃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와서 감사 한 명과 같이 감사가 풍성한 삶 살게 주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 은택 잊지 않기 원합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기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과 같이 아직까지 아니지만 주신 기도를 들으시고 활약하실 주를 향해서 미리 감사하게 하시고 받을 복을 세며 감사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감사 근육 잘 쓰기 소망합니다. 많은 삶 가운데서 감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감사를 해석하게 해 주시고 감사를 반응하도록 주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입술에서 원망, 불평 제하시고 감사가 많아 구원받는 삶의 모습을 보이게 하시고 감사가 많은 삶을 영화로서부터 돌리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기도함으로 성찬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 위에 십자가 지게 하시고 살을 찢기시며 피 흘려 우리 죄를 속량케 하신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이것을 행해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성찬식을 거행하며 예수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함께 이 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도우셔서 이 떡을 대할 때, 잔을 대할 때 예수 몸과 피를 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가 새로워지며 은혜가 새로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1절과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오늘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다른 교회도 이제 그런 경우 있지만 우리 교회는 몇 년 전서부터 매달 성찬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첫째 주일에 성찬식을 행하고 있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런 초대교회는 성찬식을 매주마다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한 가지입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 은혜가 너무 중요하게 십자가 은혜 잊지 말자, 기억하고 식은 은혜 새롭게 하자는 의미에서 매주마다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오늘 보면 23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주께 받은 거라는 겁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최후 만찬 때 주께서 주신 말씀을 받았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24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떡을 떼고 내 몸이니 행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잔을 나눕니다. 잔은 예수의 피입니다. 똑같습니다.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26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행해서 전해라, 기념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많은 것이 중요하지만 십자가를 잊지 마라 말씀하는 겁니다. 십자가 기억하고 되새기고 감사하고 또한 동시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 빚진 자이기에 빚을 갚는 삶을 살겠구나 한 것들을 매 순간마다 잊지 말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꾸만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우리 마음들같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겁니다. 잊지 마라 해서 떡을 떼고 잔을 대하면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함을 말미암아 이것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고, 은혜가 회복돼서 우리 각자 져야 할 십자가, 곧 내가 져야 할 멍에를 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멍에를 맸지만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말씀하며 우리 각자가 져야 할 멍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멍에를 잴 수 있게 은혜가 회복된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십자가 앞에 두시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광이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가 영광하면 뭔가 화려한 것들, 막 큰 거 얘기하죠. 하지만 영광은 그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보시면 영광이 왔다 하시면서 바로 이어지는 비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의 밀입니다. 아시죠? 그냥 있으면 끝입니다. 언제 열매를 맺습니까? 죽을 때 말입니다. 예수처럼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삶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인 죄가 깨지고 사망이 깨져서 우리 영생을 받는 큰 축복이 임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 질 때, 우리가 죽을 때 예수와 함께 열매가 풍성히 거두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안 되죠.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십자가가 필요한 겁니다. 왜 매달 한 달씩 한 번씩 성찬식을 거행할까? 시간도 많이 지나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할까요? 이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떡을 대하시고 잔 대할 때마다 항상 기도하십시오. 주님,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되게 소망합니다. 십자가 잊은 마음이 다시 십자가 때문에 눈물 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게 회복되면요, 사역은요 그냥 되는 겁니다. 은혜가 관건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떡과 잔 대할 때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십자가 은혜가 회복되는 그런 시간 돼서 이게 은혜구나, 내가 져야 할 짐이 이것이구나 하고 은혜 중 그 길 걸어가 예수와 같이 열매가 풍성한 삶 사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찬송가 144장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피 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시간 주의 말씀을 따라서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떡을 대하며 예수의 몸을 대하는 은혜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의 삶이, 예수 인생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그 삶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은혜 회복되어서 그 길을 걸어갈 힘도 공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 예식은 세례교인 되신 분부터 함께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어서 잔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이 시간 잔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피로 우리 죄가 해결됐습니다. 죄가 해결되어서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해방하신 주의 십자가 보혈을 기념하게 하시고 피가 흘러 들어와 우리 삶을 피로 덮어버리기 원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죄를 덮어주시옵시고 회개 정결한 삶 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행하여 기념하라 하신 말씀 따라서 이 시간 함께 주의 몸과 피를 대한 성찬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주님, 행한 것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다음 성찬식까지 우리를 대했던 이 떡과 이 피가 우리의 심령에 가득하게 해주옵시고 매 순간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 주신 말씀을 돌아보며 십자가 길을 잘 걸어가서 예수님처럼 영광 돌리게 하시고 열매를 맺는 삶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44장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름다 주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날마다 우리들에게 풍성한 곡식과 순수한 양식으로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신 것 기억했다 구별했다가 주께 11조로 올려드립니다. 육신 고단하고 또 사람에게 실망할 때도 많겠지만 늘 말씀으로 세임 얻게 해 주시옵시고, 때로 생존 경쟁의 철암 속에서도 영의 사람이기에 육에게 지지 않게 해 주시고 이걸 저 복종시키는 충만한 삶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계획하고 운영한 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열매가 맺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드림이 하늘에 해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복지, 건축, 사랑, 장학, 주일 헌금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셔서 그 모든 손길에 지혜를 더하시고 머리가 되고 꿀리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더위까지 일할 때 수고함이 많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힘든 삶, 고단한 삶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이 주 은혜 가운데 넉넉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애찬과 강단 꽃 손길이 있사오니 주께서 함께 하셔서 늘 성공이 되어짐이 능력이 아니라 주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겸손케 하시고 늘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굳센 믿음의 숨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한 해 가운데 반을 지났습니다. 우리 반년 바라보시면서 받은 바 또 은혜, 복도 헤어보시고 6개월 동안도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고 기대, 미리 감사함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축복이 가득한 나머지 반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전주잔치가 8월 3일 날 주일 때 있습니다. 우리가 한 3년째 오늘교회 청년들이 와서 수련을 하고 또 초청하고 식사 준비하고 해서 지금 3년째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8월 3일 날 합니다. 7월 31일 날 이곳에 와서 아동부 성경학교 또 지역 전도 등등 하고 8월 3일 날 초청하고자 합니다. 매번 마찬가지겠지만 자기 결석자들이거나 혹시 옆에 계신 분 가운데서 함께 나올 분들은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예배가 좀 쉽죠. 좀 짧게 설교하고 다른 거 많이 하니까 좀 쉬울 겁니다. 접근하기가. 많이 오셔서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때 오셔서 교회 정착하신 분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도 꼭 한 분이라도 와서 정착할 수 있게 함께 기도하고 힘을 다하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수록적 북식 차례와 연합회는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방전도가 11일 날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있겠습니다. 그 33회 중부대 어린이 대회가 토요일 날 추밀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2명의 아이가 출전합니다. 지금 강원 동로회 때 상 받았던 동아구연의 박찬우 학생,
영어 함송에 고의준 학생이 참석합니다. 제가 알기에 여기가 충주인가요? 맞나요? 아마 되게 먼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활동하고 한 것도 피곤할 텐데 지금도 준비 잘하고 건강하게 더 잘 마치고 올라올 수 있게 가서 여러 거 보면서 아이들이 은혜의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고 돌아올 수 있게 기도 격려하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가실 때 음료수와 떡이 있습니다. 애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애찬은 함수학원 가정에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일어서서 교제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난 과거 바라보면서 은택 잊지 않고 받은 복을 세워보면서 앞으로 다가올 반년을 보내면서 주가 들으시기에 응답하시기에 감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더 풍성한 감사가 넘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소망하는 주의 백성을 머리 위에 가정, 자녀, 일터, 기업 위에 고성군, 북한 땅, 한국 땅, 열방 위에 너희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